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에게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선지자에게 묻기 위해서. 아마 이들은 대단히 경건한 자세를 취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민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신앙적인 모습으로 왔을 거예요. 에스겔에게 와가지고 뭐 하러 왔겠어요? 에스겔이 무슨 뭐 밥을 해주기를 하겠어요. 그죠? 그 말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해서 아마 찾아왔을 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3절 이들에 대한 평가, 하나님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겉으로는 하나님께 물으러 온 거예요. 경건한 모습으로 찾아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이렇게 진단하세요.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외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건 아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포로로 끌려간 건 사람들이니까 우상 숭배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건 뭐예요?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경건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안에서 보이는 속으로 보이는 그 마음,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와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들의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신뢰하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하나님 말고 신뢰하는 것을 뭐라고 하신다?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풍요를 섬긴다면 풍요가 우리의 우상숭배가 되죠. 안정만 도모한다면, 강대국의 힘을 쫓아다닌다면, 자신의 지혜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한다면 그것들은 다 뭐다? 우상숭배다.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보좌에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십니까? 아니면 우상숭배, 우상이 중심에 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라면 그것은 우상숭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목사가 교회의 영적 부흥을 꿈꿔야죠. 그죠?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라면 그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주의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속기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 거 그건 너무 아름다운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상숭배로 집착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건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찬양할 때 질문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의 성공, 내가 건강하고 잘 되는 것,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것, 내 자식 잘 되고 우리 집안이 잘 되는 것, 그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교회를 다닌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죠. 결국은 그 중심에, 여러분, 마음의 보좌라고 하면 그 마음의 보좌 중심 가운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있는 거죠. 우상숭배가 있는 거죠. 그럼 우상숭배라고 하는 건 간단합니다. 자기중심성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 왜 해요? 왜 우상에다가 절해요? 나 잘되게 해달라고 우상에게 절하는 거 아니에요? 우상 잘되게 해달라고 우상에게 절해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나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장로들이 와가지고 기껏 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진단하시기를 우상을 마음에 들이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3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우상 숭배라는 것 자체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행하는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죄악된 행동으로 이어지죠. 왜 범죄해요? 남 위해서 범죄하는 사람 봤어요? 결국은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범죄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우상 숭배가 자신들의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여러분, 그런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에게 찾아와서,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묻는 이유가 뭐라고요? 진짜 민족을 위해서라고요? 국가를 위해서라고요? 결국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상 숭배의 방편인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어요? 왜 하나님 믿어요? 왜 교회 다녀요?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면 뭐다? 그 사람의 신앙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의 그런 종교적인 행위에 내가 속을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걸 조금인들 용납할 것 같아? 뭐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찾아와가지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 묻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민족을 위한 게 아니라 우상 숭배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보면요. 이해해 보십시오.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앞에 반복되는 말이죠. 그리고 누구에게로 가요?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선지자에게 왜 가는 거예요? 지 잘 되려고.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그 죄악의 걸림돌을 그렇게 자기 앞에 두고 그러고는 선지자 찾아가요. 그럼 모든 자에게, 여러분 뒤에 줄거 놓으세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1대1로 대응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돈을 우상으로 삼는 자에게는 돈 때문에 망하게 할 거야. 이 말이에요. 수요대로. 이해되세요? 힘을 숭배하는 자에게는 그 힘 때문에 멸망하게 할 거야. 네가 우상 숭배를 위해서 가져오는 모든 간절한 소망들, 그것들이 너를 공격하게 할 거야. 널 망하게 할 거야. 그 우상의 수요대로. 그러니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구합니까? 예?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뭘 구하라고 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뭘 구해요? 이기심, 욕심, 욕망, 그걸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5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들이 마음먹은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잡을 거예요. 이게 수요대로 보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로 끝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야단치고 두들겨 패고 그게 목적이 아니시기 때문에. 6절,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돌아서라. 우상에서 돌아서라. 자,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간절한 소원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런 마음 돌이켜. 그런 우상을 버려.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에서 떠나라.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다시 반복되는 말이에요. 선지자에게 왜 찾아간다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찾아간다고요? 결국은 내 욕심 위해서,
나 자중심성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기심을 이뤄내기 위해서 그렇게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굉장히 희망적인 것 같죠? 그죠? 와, 그런 자들에게 친히 응답할 거야.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8절.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그런 자들은 내가 어떻게 응답할 거다? 너희들은 놀라게 될 거야. 하나님의 표징을 보게 될 거야. 속담거리가 되게 될 거야. 그리고 내 백성 가운데 끊으리니 그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우상 숭배를 가지고 말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저 내 욕심 채우려고 말씀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8절.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이게 말이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악한 요구대로 거짓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하도록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악한 의도로 선지자에게 묻는 거잖아요. 선지자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선지자에게 니들이 원하는 답을 그대로 하게 해줄게. 답만 그렇게 되는 거죠.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선지자 입에다가 내가 너희들 원하는 소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예언하게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10절.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어제도 말씀드렸죠. 강단에서 거짓말을 해요. 강단에서 헛된 거짓된 복을 막 전파해요. 그럼 어떻게 된다? 둘 다 심판하시겠다. 여러분, 리더십이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리더십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따끔한 소리하고 듣기 싫은 소리 하면요, 아이고 막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이러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생각하세요. 그리고 떠나도 상관없어요. 근데 요즘 어떤 줄 아세요? 앞에서 강단에서 바른 말씀 전하면 어떡한지 아세요? 아유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가 거짓된 선지자로 해가지고 맨날 복 받으라 이야기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 전해야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외적인 종교 생활로 하나님을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이 무엇에 있는지 아세요. 주님, 내게 돈 주시면요 선교할게요. 선교하세요. 그럼 돈 주세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니까. 뭐 얼마나 미사옥으로 꾸미는지 몰라. 결국은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믿음 생활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이뤄내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